예.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처음을 했지만은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시간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이 훈련은 계속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도가 있는 날은 계속 훈련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전도가 있는 날은 간단하게 한 2, 30분 정도 간단히 훈련 받고 전도하고, 전도가 없을 때는 좀 훈련을 좀 깊이 받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1시간까지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진행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요번 그 언제죠? 그 새생명 주제 전까지 이 책을 다 띄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주제가 이제 11월 셋째 주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 훈련을 잘 받으면 지금 이제 9월 달 또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은 우리가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도끼로 이제 옛날에 이제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패잖아요. 나무를 패다 보면은 도끼 날이 무뎌집니다. 그렇죠? 근데 무뎌진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날을 쫙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더 효율적일까요? 도끼 날을 갈았던 사람이 또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끼를 계속 패는 사람은 아유 도끼 날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계속 나무 패야 그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도끼 날을 쫙 갈아가지고 날카로운 칼로 딱 나무를 벨 때 나무가 잘 베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전도의 이 도끼 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관계적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적 복음 전도. 관계적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형성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도 뭐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많이 어려졌습니다. 전사님 거 띄워주세요. 서론. 많이 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상황이 새신자들도 이제 많지 않고 어린이, 학생, 청년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래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적인 그 진리나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내가 느끼는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진리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다양성의 시대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다양성. 그래서 절대성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는 수직적 구조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자녀가 있으면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그 수직적인 그러한 권위가 사라지고 수평적 구조, 다 수평적 구조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합리적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전도도 이에 맞춰서 우리가 전도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전도는 어떤 전도냐?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그 회심자들을 만나 가지고 그 회심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 보면은 돈 에버츠 더그 샤우프라는 분이 2,000명의 회심자들을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스트 모던 보이 교회로 돌아오다라는 그 책을 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5가지 그 단계를 이분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당한 대상자 입장에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되었다 하는 거를 이제 단계를 나눈 것인데, 그게 이제 5단계라는 거예요. 신뢰,
호기심, 변화, 탐구, 결단.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 호기심, 변화, 탐구, 결단. 이 5가지 이제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전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는 첫 번째는 이제 홍보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지나 전도 물품을 가지고 이마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교회에 초청하는 그런 이제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초청과 좀 다른 거예요. 홍보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그 전도지를 읽고 혹은 전도 물품을 받고 또 혹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한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초청하는 전도가 있어요. 초청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라든가 또 생명축제 때라든가 성탄절 때라든가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하는 초청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지인들과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교회를 초청하는 그런 전도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해서 단순히 교회만 데리고 온다, 이게 전도가 아니죠. 전도라는 거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전도는 더 폭넓게는 영접하는 단계를 지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가서 나중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까지 키워나가는 것이 이 전도의 폭넓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가장 기초적으로는 우리가 팝콘 전도를 한다든지 거리에서 이제 전도 물품을 전도하는 그러한 단계로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그분 교회로 초청하고 또 그들이 결신하고 나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까지 변화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전도라고 한다. 자, 오늘 이제 서론을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도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작아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야, 우리 수아리 같이 씩씩하게.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진짜 오른손 한번 들고 우리 수아리처럼 수아리 전도 할 수 있다. 그 두 개나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수아리가 씩씩하게 해줘서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러분들 책에 보면 잘못 나와 있어. 7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오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기 PPT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시는 이렇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로 세상 사람들이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가 진짜 미련하다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막 세련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지 이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전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으로. 그래, 전도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3가지.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 자신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전도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구원받은 기쁨, 감격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경험했기에 자신이 있으니까 야, 너도 한번 먹어봐. 그 집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짜장면집으로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는데 음식 한 그릇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을 나누게 된다. 그래서 전도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누리며 살아가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바라는 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것 때문에 공부도 싹 시키고 결혼도 하게 다 그런 게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전도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 이것이 또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내가 행복한데 그 행복을 나누는 것이 있는데 왜 나누냐? 왜 나누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맛있는 짜장면 먹고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우리 뭐 가족이 뭐 와이프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으면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생각납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맛있는 거 드시면 누구 생각나세요? 수아리 생각나. 그렇지? 생각나. 사랑하니까 생각나는 거야. 그렇죠? 사랑 안 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랑하니까 생각난다는. 그래서 이제 내가 누리는 그 행복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게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따도 나오겠지만 그 전도가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계속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주신 그러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작. 잠깐 넘기면 안 돼요. 3번 시작. 새 가족을 사랑하고 맞이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것.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또 이제 새 가족이 왔잖아요. 아까 전도가 딱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이 홀로 서고 홀로 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도록 계속 돌보는 것까지가 바로 전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하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팀은요 앞으로 교회에 누가 새로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내가 이 교회의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가가셔서 인사도 하고 환영도 하고 축복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가서 막 이 전도하는데 한 영혼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자기 발로 온 한 영혼이 새 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가족을 딱 보면은 이분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다. 물론 이제 청년이 오면 청년들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섬기고 뭐 딱 이렇게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이 말 들어서 일려전도에 정도 되신 분이 오시면 일려 섬기고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교회 전체가 따뜻하게 새로 오신 분들을 웰컴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이게 교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전도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여기까지 서론이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일과를 하긴 했지만 지난주에 너무 급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뭐냐면요. 진짜로 전도하는 방법은 5가부터가 나옵니다. 5가부터 나오고 그 전까지는 우리 전도자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 전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더 깊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이해하고 저 전도 대상자를 이해하고 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주, 한 3주 뭐 정도는 이제 우리 전도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전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전도라는 거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이걸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의 단계까지를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회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전도법 배우러 왔는데 이게 왜 관계전도법을 안 가르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기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어떻게 하죠? 건물을 질 때 무조건 건물 짓지 않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넘어져요. 그렇지. 기초를 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땅을 파고 기초를 탄탄히 하고 공구를 딱 친 다음에 건물을 하나씩 올릴 때 그 건물이 높게 안전하게 잘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보겠다고 기초 공사 안 하고 건물부터 지면 그 건물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 몇 주 동안은 기초 공사. 자,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기초 공사를 잘합시다.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전도 학자들이 이제 그 전도 대상자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는가 5단계를 나눴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회심으로 가는 다섯 문턱, 회심으로 가는 다섯 문턱이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 대상자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라 교회에 전도가 되어서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케이스 스타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 있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난주에 했지만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신뢰입니다. 신뢰를 쌓아가라. 신뢰를 쌓아가라. 내가 전도할, 이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를 형성한 뒤에, 그래서 지금 노방 전도하는 법, 축허 전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 전도, 나랑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면 관계를 맺어서, 지금 현재는 관계가 별로 없지만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계의 시작은 서로 신뢰하는 것이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구 관계, 뭐 부부 관계, 뭐 부모 자녀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도 신뢰가 있을 때, 모든 인간 관계는 서로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뭐 거짓말쟁이야, 뭐 사기꾼, 이렇게 뭐 생각이 되면은 절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뢰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는 어느 때 형성이 될까요? 가장 신뢰 중에 진정성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됐을 때 사람들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성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잠깐만요. 그게 콩으로 매주 쓰나요? 팥으로 매주 쓰나요? 콩으로 매주 쓰나요? 그러면 팥으로 매주 쓴다 해도 믿는다는 말인가? 그 말이 있잖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워낙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말은 진짜 100%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콩으로 매주 쓰는 건데 팥으로 매주 쓴다.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다. 그 정도로 아마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말인데 그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하려면 사랑과 친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진정성 있는 사람도 너무 무뚝뚝하고 화내고 맨날 그러면은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정성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친절로서 대해주자. 그 다음에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는 겁니다.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랬을 때 신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 잘 우리 보시고 진정성 있게 행하자. 사랑과 친절로 존중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줄 때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다.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대해주고 내 얘기를 경청해주고 내가 공감해주는 사람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연구 결과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히 처음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1단계는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신뢰를 잘 형성해 가고 종종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하면은 그분이 오히려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호기심을 갖는다. 그게 연구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강요하는 방식으로 막 이렇게 막 억지스럽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내가 그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기독교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할 수 있고, 제일 좋은 거는요, 간증을 나누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전도에 큰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수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호기심을 가졌을 때는 그냥 호기심의 단계인데,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자기 삶이 이제 변화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고민을 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꿀 건가 말 건가, 이대로 살 것이냐, 삶의 방식을 바꿀 거냐. 근데 이 삶의 방식을 바꿨을 때에 얼마나 너에게 큰 유익이 있는지, 네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건지를 또 거기서 또 간증을 해주는 거죠.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변화에 대해서 내가 변화될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다닐까 말까, 막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갈등될 때 그때 잘 이제 인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네가 신앙을 갖게 되면 너의 삶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셔서 너 얼마나 좋은 인생,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는 복된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단계에서도 또 개인의 간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탐구에 대한 시간입니다. 더 알고 싶어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용의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더 알고 싶어하는 단계. 그래서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분이 질문을 던지면 또 우리 끝까지 잘 경청하고 그분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뭐 성경도 읽어보고 신앙에 궁금한 이야기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면 좋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가 바로 결단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또 복음에 대한 진지한 헌신이 포함된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의 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그 다음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또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단계까지가 바로 이제 5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2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고, 20페이지 박스 안에 글이 있죠. 20페이지 박스 안에 글이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너무 좋아서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단지 누군가를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신뢰와 인내로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회심으로 가는 다성문턱은 그 여정의 단계들을 잘 보여주며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5문턱을 통해 우리는 비기독교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관계 중심의 전도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결단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 단계마다 신뢰와 공감, 기도와 동행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기술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동행자일 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영적 여정에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 좋은 글이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기술이나 말재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단순히 이제 그런 역사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이제 도우미 혹은 동행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과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회심이 중요한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단계별로 나갔잖아요. 처음에 이제 신뢰 쌓기부터 해가지고 쭉 탐구 당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단계까지 나갔는데 왜 회심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왜 회심?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야 그 다음부터 자라나가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아도 어떻게 자라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전도 대상자가 이 회심의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전도의 이제 어떤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래서 지금 기초공사 중에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22페이지에 보면은 회심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영적 성장은 거듭남에서 시작한다. 거듭남. 이게 우리 성결교회 중생이라고 부르고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심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난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는 삶,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믿음을 갖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계라기보다 요소입니다. 요소, 회심의 요소. 그래서 회심했다는 건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회심은요, 그 회심한 것에 대한 회개와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한 삶의 변화가 수반이 됩니다.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회심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건 진정한 회심일 수가 없겠죠. 내가 진정으로 회개와 예수님을 믿었으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못한 것 같은데. 죄된 삶을 버리고 그 다음에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기억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내가 갚겠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는 삶의 변화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삶의 100% 변화가 됐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된다. 회심에는 삶의 변화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속감. 회심했으면 이제 그 회심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심한 사람의 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그냥 그 가나안 신자라고 들어보셨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인데 교회 안 나간다. 그냥 나 혼자서 집에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 공동체와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D.L. 무디라는 19세기에 아주 유명하신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분인데 이분에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 왜 꼭 나가야 되냐? 그냥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19세기에는 뭐 이렇게 뭐 이런 히터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갈탄 열 때는 갈탄.
그 갈탄이 뭐냐면 요만한 그 석탄을 갈탄이라고 하죠. 작은 거를. 그걸 옛날에 갈탄을 많이 뗐습니다. 갈탄이 막 타오르고 난로 안에 타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집게로 집어가지고 밖으로 딱 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갈탄이 금세 푹 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그냥 그것을 보고서 깨닫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함께 타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밖을 벗어나면 사람인지라 다 이렇게 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키워갔다는 것입니다. 또 바나바도 바울 사도가 회심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아직 그 전에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바울 사도를. 저 사람 교회에 들어가 또 교회 무슨 해를 끼칠지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바울의 회심은 진짜 회심이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와 바울을 연결시켜줘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또 인정을 받고 또 선교사로 파송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했더니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뭐죠? 아기잖아, 아기. 영어로 infant라고 하는데 아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때는 아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 청년이 되고 이제 성숙한 또 나중에 부모도 되겠죠. 그래서 영적 성장의 3단계를 이 책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24페이지 먼저 보시면은 쭉 찾느니, 결신자, 성경 초신자, 자립신자, 사역 준비자, 사역자, 지도자를 가지고 이 성장의 단계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크게 나누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 아이. 여기는 아이라고 그랬는데 아기를 포함한 아이입니다. 아기 때. 아기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돌봐줘야 됩니다. 애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걸음을 걸을 수도 없으니까 늘 안아줘야 되고 스스로 먹을 수 없으니까 먹여줘야 되고 또 스스로 큰일 작은 일 잘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 그것도 해결해줘야 되고 다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일단 처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기나 마찬가지다. 그럼 나이가 많아도 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영적 어린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적인 어른들이 또 영적인 청년들이 잘 돌봐주는 모습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 때는 잘 돌봐줘서 잘 자라게 하자. 영적으로 잘 자라게 하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될까? 그 다음에 청년이 되겠죠. 영적 청년이 됩니다. 이때는 자립해요. 청년이 되면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자립을 합니다. 신체도 자립하고 사회적으로도 자립하고 또 이제 좋은 또 직장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면 경제도 자립하고 자립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 훈련을 또 하기도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도전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사역에 관심을 갖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찬양을 좀 잘하면 찬양팀이라든가 또 성가대라든가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때 누군가가 와서 성가대 하실래요? 찬양팀에서 물어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나가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물어봐주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제 멀리 이사 갔지만은 장영준 집사라고 어제 전에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던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그때 막 그야말로 회심해가지고 어린아기 신앙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수십 년인가 10년 같은 교회를 떠났다가 30살 다 돼선가 10년 만에 다시 교회를 온 거예요. 그 다시 술 담배 다 하나도 끊지도 못하고 다 하면서 막 밤새도 게임하고 막 이런 삶을 살면서도 교회로 이분이 온 거예요. 노래를 좋아해. 그래서 흥얼흥얼 막 노래를 하면서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찬양팀도 새로 세워보고 막 그러려고 막 한참 노력하던 때예요. 그런데 노래를 막 하더라. 그래서 내가 찬양팀 좀 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찬양팀 보조 이제 옆에서 보조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메인 인도자로 찬양 인도를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 이후에 뭐 세상적인 완전 다 끊고 완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제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문도의 교회를 좀 섬기는 데 쓰임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청년의 단계고, 자, 그래서 청년의 단계 때 더욱더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영적 부모의 단계입니다. 영적 부모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때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에 있으면 구역장, 구역 강사님도 있어가지고 이제 구역을 이끌기도 하고, 또 기관장을 하면서 남자도 요즘 회장도 하면서 또 기관을 이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맡아서 소그룹을 맡아가지고 또 이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팀을 맡아서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단계. 꼭 가르치지 않아도, 꼭 가르치지 않아도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고 스스로 봉사하고 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단계, 또 전도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남기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영적 부모의 단계까지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돌보는 게 힘들지만 진짜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게 힘들지만 왜 그 길을 누구나 다 많이들 갑니까?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부모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의 길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부모의 길이거든요. 자녀 양육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때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참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남 몰래 기도도 막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복된 길이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영적 부모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힘듭니다. 한 사람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옆에 돕고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또 귀한 일도 없다. 할렐루야. 한 생명을 낳고 한 생명을 키우고 한 생명을 살려가지고 한 생명을 이 사회에 어엿한 사회인으로 세우는 것.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 이거보다 귀한 일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일이지만 영적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위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심한 일단에서 이제 불신자에서 점점 더 교회에 관심을 갖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회심을 했다는 거죠. 회심을 하면 이제 영적 어린아이가 되는 거다. 영적 어린아이가 됐다고 태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이고 이제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다가 딱 태어났다고 끝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잘 키워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누군가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 왔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서 잘 키워서 영적인 청년을 만들고 더 성숙해서는 또 영적인 부모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 요소. 자,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사람 육신적인 생명과 굉장히 비슷해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반드시 그 필요한 영양소가 있잖아요. 정호 씨 잘 아시죠? 그죠? 아기 영양소가 있는 것처럼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아기를 낳았어. 가장 필요한 거. 그렇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영양 먹어야 되는 거야. 양식을 안 먹으면 그게 제일 중요해.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영적인 양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뭐 목사님이고 하니까 뭐 영적인 양식 전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저는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일반 성도들보다 몇 배를 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는 만큼 영적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도 새벽기도 나오셔서 수예배 나와서 뭐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또 기간별 예배를 통해서 구형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할수록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성장하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또 필수겠죠. 기도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신앙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 뭐죠? 공동체 생활입니다. 이걸 영어로 크리스천 펠로우십, 서로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가 냉랭해. 그 신앙적인 사람이 아무도, 날 신앙적으로 이끌어 아무도 없어. 이 교회는 맨날 놀러만 다니고 뭐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맨 세상적인 건 추구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신앙을 자라날 수가 없겠죠. 자기 주변의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토양이 참 중요한 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앙적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됐을 때,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도 우리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새신자들은요,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교회인 성도들 막 예배를 뭐 잘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는데, 교회 왔는데도 아무도 이렇게 하나, 원래 이렇게 하는 거보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려. 그런 경우 너무도 많아서 100%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하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고, 기도하기 힘쓰는 공동체가 되고, 전도하기 힘쓰는 공동체가 되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새신자도 전도가 되신 분이고, 또 이제 막 예수님 믿는 그분도 그렇게 자라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 중에 하나,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의 또 공동체가 되신 분이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가 필요해요? 훈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배운 것을 삶 속에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훈련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되고요. 오늘 전도 오늘 훈련에 오신 분들 너무 최고입니다. 옆에 분 인사하기 위해서 당신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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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사님 우수한 최고고, 거의 교육자 훈련이 될 뻔했는데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옆에 분들 또 주변의 분들 좀 권면하셔서, 우리 고은희 집사님 같은 권면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권면해가지고 또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훈련할수록 더 건강한, 또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운 거는 실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거, 진실한 회심이 시작된 영적 성장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적 여정은 회심, 즉 거듭남에서 시작됩니다. 이 회심은 초보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 삶의 변화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을 동반하는 총체적인 경험입니다. 회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이후 영적 성장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영적 성장의 길은 영적 아이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 영적 청년으로 자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적 부모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영적 성장 단계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자라나가서 영적 부모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없어서, 거기까지가 오늘 우리 핵심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욱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더욱더 성장해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며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날 때 하나님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훈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